오늘의 말씀은 불안 속에서도 마침내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이 메가더 장군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안을 뚫고 마침내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인이라고 꼽는 것은요, 아마도 이들이 맛본 영광이 아무에게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도 아니었고 또 맛볼 수 있는 영광도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특별한 전략, 그들의 특별한 노력, 또 그들의 특별한 성과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영광을 취한 방법과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 낯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펼쳐진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 극심한 불안에 제가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자다가 한 11시쯤에 제가 잠든 것 같은데요. 순간 꿈에서 막 그 화재 알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는데 진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거를 제가 꿈으로 인지하다가 이 소름이 돋는 거 거의 진짜인 것 같은데 싹 눈 뜬 거예요. 그리고 한 5초 지나다 그게 탁 꺼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보고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나, 동물적인 감각으로 창문을 열어서 다른 집에 막 밑에서 화재가 올라오진 않나 막 보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잠옷바람에 위에 겉옷만 걸치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 전체를 순찰을 한번 하고 왔어요. 혹시 계속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는 건 아니고 경비실도 전화해서 무슨 일인 거 확인도 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나가면서 아내한테 혹시 모르니까 전화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불안했었나 봐요. 전화 올 때까지 본인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했대요. 나한테 전화가 오면 애들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도망가냐. 한참 15분을 밖에서 헤매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서 자려고 딱 눈데 또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또 자려면 또 울리고 또 울리고.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경보기가 좀 오작동했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아무튼 제가 이 밤새 불안해하는 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늘 불안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인 것 같고 이 땅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 불안함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은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보다 훨씬 더 깊고 클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이 양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세대, 본인이 자랄 때는 희망을 꿈꾸며 살던 세대고 진짜 그 희망이 현실로 됐던 세대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를 보면 희망을 꿈꾸기보다 불안을 바라보고 뭔가 미래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미래가 그렇다고 예측을 하고 또 그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되는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성장기에 살던 우리 어른 세대는요, 아마 당연히 희망을 목표로 했고 진짜 현실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는요, 아마 암울한 미래를 보고 있고 곧 그 어두움이 현실로 찾아오는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불안보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불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불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함들이 때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내면의 그 어두움들이 심리적인 불안함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들이 점점 어른 세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담받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아져요. 우리 처제가 이제 그 상담학 박사학위를 지금 따고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하러 강릉이나 삼척까지 갈 정도로 다음 세대 청소년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상담에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함들을 해소하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긴장감을 벗어나서 누림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 속에서도 마침내 영광을 맛볼 줄 아는 귀한 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중 한 장면입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라고 표현을 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22장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2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장면 중에서 두 번째 장면입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21절로부터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21장의 전체 내용을 9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육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외관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장면은 그 성이 어떤 재료로 완성되었는지를 막 표현을 하면서 보석의 반짝거림 같은 것들로 표시하고 뭐 성문에 새겨진 이름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안쪽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조금 느껴지시나요? 겉에서부터 안으로 점점점 클로즈업이 되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클로즈업을 해서 이 환상에서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오늘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환상은 점점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로 클로즈업 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생명수 강에 대해서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요런 지금 좀 약간 흐리긴 한데 제가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와 봤거든요. 요런 겁니다. 금으로 막 반짝반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고, 그 중심부에서부터 쭉 뭔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나 있고 나무가 지금 막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1, 2절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중심부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이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 환상을 보더라도 되게 재밌는 것은 교회의 타락된 모습들을 점점점 밖에서부터 조명하시면서 심판하는 모습들로 쭉 오다가 그 중심부에 이 생명수의 강으로 그 묘사들이 점점 더 압축돼서 쭉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과 심판의 해결책,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에 지금 집중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생수는요, 분명하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불안함을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어린 양, 곧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맛보는 것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쉽고 간단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상 이 진리를 놓치고 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3월 25일 날 이사가 확정돼서 진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불현듯 동탄 지역으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작년 11월, 10월 달 어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이 부동산 그 올라오는 막 매물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집의 2배인 거예요, 2배. 현실로 불가능한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죠. 갈 수가 없으니까. 재계약 시기는 계속 다가오고. 뭐 하다가 LH 전세 임대를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당첨이 또 됐어. 그 불안함 속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1억 정도가 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너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 3시쯤에 또 눈이 딱 떠졌어요, 제가. 그리고 그 전세임대 그 다시 들어간 공고란을 봤는데 이 LH 전세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다자녀로 하는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있고, 또 신혼부부로 해서 이 2억 4천까지 대출받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안 열렸거든요. 공고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새벽을 딱 눈에 떴는데 한 자리가 딱 열린 거예요. 화성에. 희한하죠. 화성 동탄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불안함 속에 또 살았어요. 이게 될까 말까.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죠. 되고 나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집이 다시 알아보니까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 집이. 결과론적으로 그 집이 알맞는 집을 딱 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불안이 더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 집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알아보니까 11월부터 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한 달 전까지 됐는데도 집을 안 내놓은 거예요. 3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월 초입니다. 올해 집 3월 초까지. 지지난주까지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놓은 거죠. 2월 말, 3월 초에.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한 달 전에 누가 이사할 집을 구해서 올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세금이 아니라 계약금 한 2천만 원 날려먹겠다.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갔다고 집이. 그래도 제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제가 이 이사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불안은 끝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육체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했을까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뇌의 원리에 대해서, 이 뇌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의 원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 뇌가 그렇대요. 중요한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붙잡는 게 뇌 과학입니다.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죄인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품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늘 불안한 겁니다. 불안도 습관이고요, 자연스럽게 뚫린 물길과 같이 흐르는 게 불안인 것이죠. 가만히 두면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지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익숙함이 아니라 낯섦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 겁니다.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이 불안에서 떨쳐내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이제 5시쯤 이제 제가 씻고 샤워를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준이가 나와 있는 거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준이에요. 지금 새벽 5시에 이렇게 제 방에서 뭐 혼자 어두운 데서 자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뭐 펑펑 울다가 아빠랑 자고 싶다고 해서 이불을 끌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이 지금 필요하구나. 어둠에 놓여 있으면 끝간데 없이 우리의 본성은 어둠에서 불안함을 떨고 있지만 빛으로 나와야 하는구나. 이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지배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생명수를 맛보고 있음에도 늘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적극적으로 낯선 이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편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2편 5절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늘 어둠 속에 머무려는 이 죄의 경향성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함의 물길을 우리가 애써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불안함에 휩싸이려는 이 우리의 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자세가 아니라 낯선 행동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에게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낯섦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낯섦의 노력 끝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낯섦의 노력 끝에 마침내 맛보게 될 영광, 그 첫 번째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 삶입니다. 3,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은 저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최초의 에덴 동산 같이 보여요. 인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지 못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불안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저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주가 이 땅의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맛보는 공간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공간이라고 묘사되고요, 제사장적 삶을 완전히 회복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지배되어서 평생을 어둠 속에 숨는 삶이 아니고 불안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 삶의 전부가 된 모습, 실패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연속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가꾸어가며 열매를 맛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맛보게 될 모습이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4절 한번 볼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세상에 타락된 교회나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 어떠한 존재들은요, 이마에 다 666 사탄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저주가 끊어진 삶을 누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수를 맛보고 철따라 맺는 이 열매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오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불안함을 깨고 예수님께로 더욱 나오면 나올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2024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섦의 노력 끝에 맛보게 될 이 영광, 두 번째는요, 이 어둠이 물러간 삶이라는 겁니다. 어둠을 잘 살펴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이랑 신방을 하다 보면 놀이공원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롯데월드 애들을 데리고 가면 꼭 저보고 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거기 보면 돈을 5,000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제가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귀신의 집이에요.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가고 싶대요 애들이. 제가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갈 때마다 그래서 애들이랑 그 귀신의 집을 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장난 아니에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야 돼. 그 애들은 먼저 가라면 꼭 제 뒤에를 붙잡거든. 왜 내 뒤에 올 거면서 가자고 하죠? 애들이 항상 그렇게 가요. 어둠 속에서 한번 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어둠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어둠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불안함을 부채질하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안개 속에서 운전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는 불안해서 빛부터 찾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이 어두운 귀신의 집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랜턴의 빛을 비추듯이 내가 비출 수 있는 최대한의 빛을 비추게 되어요. 하지만 그 빛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개등이 보이게 되는 그 거리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빛, 어두움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모든 노력은 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랜턴의 한계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랜턴의 한계. 랜턴을 늘 만들고 또 만들어서 조금 앞을 보지만 좀 내가 내 불안을 해결한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어둠을 보면 우린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게 뭡니까? 랜턴의 빛을 더 밝혀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끝간데 없이 나의 모습으로 끌어당겨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랜턴의 한계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도구들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이 싹 물러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지배되지 않는 공간, 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밤은 지나가고 참된 아침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은 영원토록 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은요, 그냥 단순히 비추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위까지도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온전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삼손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밝혀지는 게 밤의 여인, 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의 주위를 어둠에 쌓여서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삼손같이 이 미래의 어두움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온전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루 중에서 가장 짜증나고 우라가 치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제가 물리치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오늘도 사탄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갖 술수에 넘어갔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렇게 화가 나요. 그러나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입니다. 오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모든 인생의 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의 강물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는요, 생명나무와도 연결이 되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풍성한 나무로 오늘 표현이 됩니다. 마치 시편 1편과도 비슷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타협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등잔대의 빛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복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희미한 빛 때문에 어둠이 스며들고 불안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맛볼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이죠. 우리의 복은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늘의 이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복, 누릴 수 있는 복이 내가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마에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믿음으로 저주를 끊어내고 어둠을 물리치길 소망합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등잔대가 꺼질 듯하면 다시금 키워주시고 꺼질 것 같으면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빛을 다시금 회복할 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찾아와요.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이 믿음으로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오늘의 찬양에서와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빛을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